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이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대화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대파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네.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네.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의 변화됨, 우리의 자유함은 하나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잠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해보아도 잠시 잠깐 길어야 1년 2년 아니 그 이상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공허해지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대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나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높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멸하라입니다. 아니, 시작부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너무 제목이 강합니다. 뭐 이렇게 진멸을 합니까? 예, 말씀 제목이 좀 강하죠. 진멸, 뭐 전멸하다, 근데 진멸하다,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진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자, 진멸은요,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앰. 자,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진멸입니다.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모조리 죽여서 없애버린다. 그러나 모조리 죽여 없애버리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안 그렇게 바라야 되겠지만,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혹시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를 모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멸해야 됩니다. 바퀴벌레를 봤다. 진멸해야죠. 화형시켜야 됩니다. 막. 예. 바퀴벌레 봤다. 진멸해야죠.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 그 영혼 아니고요. 어차피 진멸해야 됩니다. 바퀴벌레 죽여야 돼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편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진멸해야 되는 것들이 꼭 마주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전멸이라는, 정확히 얘기하면 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편하게만 볼 수는 없는, 뭐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편하게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본문에 나와요. 가슴 아픈 진멸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진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오늘 말씀은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들이 일제히 진격해서 성을 점령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우리 옛날 노래도 찬양도 있었어요. 여리고성 무너졌네 여리고,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상 목사님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예, 그런 찬양,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 여기 계신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 MZ 세대들은 모를 수 있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유명해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명받고 처음 행한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투이죠. 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를 온전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전 상황을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2대 리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 정복을
명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요. 내외적으로 미션을 수행합니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뭐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마음을 굳게 잡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줄기가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의미인 그 할례를 다시 받게 되고 잠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마주한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 여리고성은요 매우 강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적의 침입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었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 성의 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빗장을 딱 걸어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완벽하게 방어 태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매우 신기한 미션을 주십니다.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도르라는 명령이었어요. 성을 돌아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뭐 정확히 이런 내용이에요.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엿새 동안 그 성을 이제 그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 7명은 순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고 나팔을 좀 불고 7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 번에 뿌 이렇게 불면 7바퀴를 돌고 나서 뿌 불면 모두 함성을 질러라. 뭐 이런 미션이었어요. 그리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이때 백성들이 일제히 진격하면 그 성을 탈환할 것이다. 그 성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합니다. 자, 먼저 그는 선발대와 후발대로 전사들, 군사들을 나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과 그 앞에 7명의 순양뿔 발음이 잘 안 돼요. 순양뿔 나팔 부는 사람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해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도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경고망동한 행동,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정말 그냥 뭐 빈말처럼 이렇게 툭 뱉어버리면 뭐 이렇게 해서 뭐 되겠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말대로 우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돌 때.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6일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라합처럼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계속적으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빗장을 꼭꼭 잠그고 안에서만 수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일째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7일째 되는 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오늘 이 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하되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 전멸을 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손을 대면 너희들은 전부 다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할 것이다. 파멸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단 은, 금, 노, 철로 만든 것들, 그릇들은 주님께 바칠 거니까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뭔가 문화적인 것들이 스며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죄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순양불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7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의 행군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점령이 되었어요. 근데 20절을 보면은 매우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목사님, 이 장면이 뭐가 재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여리고성까지 가는 길은 너무 길고 뭐 설명하는 것도 되게 많고 주의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결론이 너무 짧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좀 더 장엄하게 막 이렇게 아름답게 저쪽에서 뭐가 날아오더니 갑자기 뭐가 넘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뭔가 더 좀 거대하고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너무나도 짧게 표현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 결론이 뭐야? 되었어, 안 되었어?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했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강한 여리고성도 별것이 아니었어요. 성이 무너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일주일 동안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뭐 마지막에 7바퀴 이런 거 없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먹고 그냥 말씀하신다면 얘들아 기다려 봐라. 그러면은 뭐 제사장들이 앞에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성벽 한번 툭 치니까 갑자기 여기서부터 쫙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쉽게 사실 요단강이 저쪽에 쌓이는 것, 홍해가 갈라진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에 집중을 하셨지 결과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과정 중심적으로 살아갑시다. 결과만 이렇게 되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0대도 있지만 뭐 10대 더 어리게 해보자. 뭐 1세에서 9세까지에 있었던 모든 결과들 있잖아요. 그 결과들이 사실 10대들의 과정이었고요. 자, 10대에서 일어난 결과들이 20대의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20대의 모든 결과들이 20대의 모든 결과들이 30대의 과정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과정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그 과정을 하나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 순종의 대부분,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혹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이 땅에서 기적은 당연하게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자, 바칠 때 조금 잔인해 보이는 장면으로 좀 묘사를 합니다.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를 모두 칼로 진멸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생명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장면이죠. 우리가 그냥 뭐 글로 한 번에 이렇게 쭉 봐서 그렇지만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넌크리스찬들은 오해를 해요. 어떻게 사람을 진멸할 수가 있냐. 너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잘못한 짐승이 뭘 잘못했다고 짐승 다 죽여버리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매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라고 하셨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쳐서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6일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7일째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기회를 이미 받았었던 것이에요.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물론 그녀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도 전에 정탐꾼을 통해서 사실 기회를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정탐꾼이라기보다 전도자 같은 역할이 정탐꾼의 역할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왔을 때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니까요. 만약에 그때 정탐꾼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여리고성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만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만 진리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절대적인 그냥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는 진리요. 우리가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람 짐승까지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진멸은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과하신 거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강합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죄를 끊어내도 한번 끊어냈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사람들과 동행을 하잖아요.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온전히 돌아온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바른 질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 이방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유혹을 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존재여서 죄로 인해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연약한 이스라엘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타협을 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질서를 어지럽히고 죄의 유혹을 하는 존재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아담에게는 죄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원죄 자체가 없었어요.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받은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서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더하겠죠? 더합니다. 자, 아담의 후손들은 더 유혹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즐기자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기회를 주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 회개 자체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가 확장되지 않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암세포가 있어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이 됩니다. 전이 돼요.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요. 여러분, 하얀색 우리 그 흡수가 잘 되는 화장지 있죠? 잉크를 끝에다만 살짝 놓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쫙 퍼집니다. 전체가 그 색깔로 다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죄도 이러합니다. 죄도 이러해요. 나는 영향력을 안 받아, 별 문제 없어. 아니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부정적인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진멸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큰일 날 얘기죠.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소중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악한 습관, 악한 행동, 유혹에 빠질 수 있게 하는 도구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각해보니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이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진멸은 다 죽이고 부숴서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진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진멸은요, 완벽한 끊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끊어짐. 우린 생각보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죄이고 혹은 무절제하게 만들고 혹은 죄를 유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요. 분명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죄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끊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진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멸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죄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한번 그 근처만 가고 한번 그 죄의 향기만 맡아도 거기에 오염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 죄 쪽으로 점점 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번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빠지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타협이 또 다른 타협을 만들어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선택하는 그 작은 타협이 뭐 별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타협이 지금 끊어지지 못한 그 작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댐의 폭발이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유혹거리, 유혹을 주는 존재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유혹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을 진멸합시다. 끊어냅시다. 제가 평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제가 진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끊어집니다.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오늘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끊어내십시오. 그냥 절제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화요 예배 때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끊어내는 방법, 절제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설교들도 많이 있고요. 좋은 이야기도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정말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를 끊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끊어내는 방법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본인의 연약함들 끊어내는 방법 모르지 않아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유혹을 끊어내는 것, 절제하는 것 모르지 않아요. 사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럴 때가 더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지만 내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지만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지금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되셨다는 사실도 맞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친밀함으로 가까이 와주신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리고성 사람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리고성은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제 그 생각들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끊어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이 안 되지, 상황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계속적으로 유보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진멸하는 원천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타협을 이제 거부합시다.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진멸해야 됩니다. 이제는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이제 MIT 미니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순전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메시지들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이렇게 뭐 레디컬해져요. 뭔가 정말 뭐랄까요, 급진적이게 돼요. 강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제 끊어냅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잠시 그분과 관계를 멀리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마약보다도 더욱더 강력합니다. 마약은 나쁘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안 하지만 죄는 스스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약보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파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유혹, 우리를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그게 유혹과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냥 내가 선택한 거야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모든 것들, 모든 안 좋은 영적인 나쁜 것들, 죄를 유발하려고 하는, 유혹하려 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함으로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끊어낼 것을 온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죄의 유혹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모든 유혹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 유혹들을 진멸시키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